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미국 제34대 대통령을 이제 역임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젠하워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터 리드 육군 병원에, 그러니까 군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원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는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아차 싶었어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적인 대화만 했는데 이게 실수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얼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젠하워 손을 잡고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의 애칭이 빌리예요. 빌리, 고맙소. 이젠 됐소. 준비됐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는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도를 닦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고, 이 핵심 메시지는 이 개신교, 기독교를 말할 때에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리를 말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구원의 어떤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교단에서 어떤 신학의 내용으로 그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단마다 약간의 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그 교단들이 다 똑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학에 의해서 교단이 이렇게 이름들이
다르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그러한 그 맥은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약간의 가지격인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각 교단들마다 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자기 교단의 신학을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옷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교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골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옷을 어느 신학의 골조에 입혀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옷가게를 이제 가서 보면은 그 옷가게에 그 앞에 마네킹을 세워놨어요. 그 마네킹에 그다음에 자기 그 회사에 있어서 어떤 신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옷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마네킹에 그 걸쳐 놓은 그 옷이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참 저 옷 이쁘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옷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옷 내 사이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를 얘기하면은 옷을 점원이 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옷을 받아가지고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이리저리 바라보는데 영 시원찮아. 다시 말하면 내 몸에 걸쳐진 그 옷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안 이뻐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옷은 똑같은 옷이에요. 걸쳐 있는 옷이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똑같은 사이즈가 다를 뿐 똑같은 옷인데 마네킹에 걸쳐 있는 옷은 아주 이쁘게 보이는데 내 몸에 걸쳐진 옷은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그거는 옷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마네킹의 그런 어떠한 그 구조처럼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은 내 몸의 구조에 따라서 옷이 걸쳐져 있어서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단마다 다 똑같은 그런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교단마다의 신학의 어떠한 그 구조에 따라서 골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떠한 성경의 내용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좀 우리에게 있어서의 헷갈리는 그러한 어떠한 성경의 부분, 좀 난해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는 이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알아둘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합동 측에서 취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에 그것은 9가지의 구원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9가지의 그러한 그 요소들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9가지 요소들을 지금 다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른 교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 장로교에서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 교리.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견인차가 견인에 가듯이 구원받은 그러한 그 영혼은 성령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견인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은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제시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런 그 구원받은 그러한 그 심령은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그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좀 그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의 그 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래서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교단의 신학자들이 그 연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의 그 기본 틀을 가지고서 그 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인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잘못하면은 우리 혼란시키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은 본문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이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그 주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세상에 더러움 피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던 그러한 그 심령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빠지고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허덕이면은, 그러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행하던 그러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고 죄를 범할 때에 그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를 범하던 그것보다 더 상태가 악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전에 짓던 그러한 것 또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그럼 믿지 않던 그때보다 더 악해진다? 아니, 이러한 그 말씀을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도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다른 표현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가 되어진 그러한 그 경우에 있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해. 그러면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지난주에 앞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본 성경에 그러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그 자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는 일반 사회에서의 어떠한 자백,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죄해서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수서를 쓰는데,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것을 자백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입으로의 그 고백, 시인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깊은 통탄이 마음속에서 있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지, 어휴 참 바보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잘못에 돌이키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돌이킨다라고 할 때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을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한 거를 죄를 짓는 거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연약해서 또 홍기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못난 이것을 용서해 주옵소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돌이키기를 계속 힘쓰는 그러한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회개다. 어떻든 간에 회개하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알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그 어떤 죄를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어떠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한 그 기한이 또 지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뭐 그러한 것은 사회에서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죄는 우리 가운데에 병과 같아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병은 우리에게 더욱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고치고 치료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속에 가두어 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냥 감춰두거나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떠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늘 정결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은 유효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효한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떠한 그런 그 구원에 있어서의 구원의 교리는 견인 교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다. 그 교리에 의하면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21절의 말씀도 앞에서 말하고 있는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21절에서는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로 우리가 성도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나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그 이후에, 그런데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그 성도가 범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에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낫다. 그러니까는 그 믿지 않던 세상 있을 때에 그러한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하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악하다. 오히려 그때가 더 낫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죄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시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어떠한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그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러한 그 교리를 말할 때에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택정하심부터 나오게 돼요. 물론 부르심부터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자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들어가서 구원으로 인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 물론 신학적인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나온 그러한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너는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그때의 구원을 중생이라 그러는 거죠.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나게 되어진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심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도둑질, 거짓말 이러한 죄에서 그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불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알아요. 그죠? 이게 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듭남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그 단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한 것이야. 우리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오류가 있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마지막 천국까지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그 구원의 교리 가운데, 교리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 그러한 자는 그거는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거짓된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구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원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와보니까는 교회가 아름답고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또 자기를 또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친절해요. 친절하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와보는 거죠. 나와보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는 그 말씀이 또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하다 보니까는 세례 받으라고 세례 교육을 베푸는 거예요. 그 교육에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답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고서 같이 이제 무슨 교제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는 또 집사 직분을 주네. 그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 집사야, 어느덧 교회 집사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냥 교회를 쉬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절에 가자라는 거예요. 절에 가보는 거예요. 절에 가보니까 또 절이 그냥 또 마음에 들어. 그 사람 같이 해서 절에 그냥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동 마는 동 하지만 절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지옥에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마감지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그러한 그 구원이 유효하게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나오다가 그냥 보니까는 세례받고 그리고 그냥 집사 직분이 주어져서 얻게 되어진 그런 직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합당한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난 그 구원받은 성도,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들이 그 교회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비방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입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구원은 유효하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효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난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어떤 거짓으로 되어진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타락한 자들 다시 회개에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의 말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되,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증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본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삶이 동반되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형식적인 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겨우 주일 그냥 나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이루고 있다고 할 때에 정말 그러한 그 모습이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계명을 또 지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전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정과 칭찬 우리가 받으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